오늘은 역대하 12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오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일찍 죽으니까 믿을 수 없고,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병드니까 믿을 수 없고, 말은 잘하는데 실행할 능력이 없으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을 믿고 살았다가 억울한 일, 속상한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면 살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변덕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진실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부모가 나를 낳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가 자녀 되는 데는 어떠한 공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단 자녀가 되면 그 다음부터 공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해주는 밥을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자라야 합니다. 항상 병들고 누워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 다음에 학교를 잘 다녀서 좋은 성적을 내고, 취직할 때가 되면 또 취직도 하고, 결혼할 때가 되면 결혼도 해서 자녀된 본분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자녀로서의 제 구실이 더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 노릇이 있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딸 노릇을 잘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1절로부터 5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황금시대를 이룩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갈려져서 남쪽은 유다라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남쪽은 두 지파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로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다스립니다. 본문에 나오는 르호보암 왕은 나라가 너무 미약하니까 아버지 솔로몬을 따라 처음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 후에 나라가 점점 견고해지고 강성해지니까 아쉬움이 없고 하나님의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도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가만 두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강한 군대를 보내십니다. 애굽 왕 시삭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병거만 해도 1200,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따라온 보병이 가히 셀 수 없는 무리요. 그 다음에 유대 나라로 물밀듯이 쳐들어오는데 메뚜기 떼가 곡식밭을 깨끗이 갉아먹듯이 싹 들고 올라와 버립니다. 그렇게 하고는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왕을 비롯해서 방백들과 모든 백성들이 마실 것, 먹을 것 때문에 도탄에 빠져 아우성을 칩니다. 이때 선지자 스마야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왕에게 가서 하는 말이, 왕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린 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이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버린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에게 해주는 대로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보며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께 잘하는 만큼 우리가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잘해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잘해주시고, 못되게 구는 사람에게는 못된 것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갖 충성과 순종을 다 바치는데도 나보다 못된 사람이 더 잘되고 불의한 자가 번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부러워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워낙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잠깐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여 봉사하는 것을 결단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톰이라고 하는 역사가가 말합니다. 연자맷돌은 천천히 돌지만 골고루 먹힌다.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시는 이 연자맷돌을, 예를 들어 하나님의 심판은 더디 오지만 정확히 골고루 온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가 큰 소리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 오기 때문입니다. 5년 동안 하나님을 버리고 르호보암이 잘 되는 것 같아도 5년 만에 하나님께서 손을 보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인생을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고생하며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한 백성이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이 본심이 아닌데 그 르호보암에게 왜 이런 근심거리가 발 밑에까지 왔느냐는 것입니다. 왜 감당도 전혀 못할 싸움이 안 되는 애굽 왕 시삭을 보내요. 유대 나라를 침략하게 하시고 지금 남은 것은 예루살렘 성 하나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르호보암이 그동안 믿음 생활을 잘함으로 부강해진 결과 목에 힘이 들어가 교만하였으니 그 힘을 빼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의 힘을 빼기 위해 근심거리와 고난을 주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왕을 보세요. 선지자의 말을 듣더니 무릎을 꿇고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고백합니다. 다시 겸손해져서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대강 구원하겠다고 구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르호보암을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가 메뚜기 떼가 싹 쓸어간 것처럼 예루살렘만 덜렁 남았는데 도탄에 빠진 성 안에서 겸비하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제자리로 돌아오니 모든 불행이 다 물러갑니다. 불행과 모든 재난은 다 물러가고 그 다음에 다시 평안이 찾아옵니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하만민이 다 믿어야 할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교만해질 때에는 징계하시나 겸손해지며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이 바로 설 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잘 섬겨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그 하나님 잘 섬기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